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7장 18절로 20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서를 마무리합니다. 미가서의 전체 구조는 시작이 하나님의 심판, 이 분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미가서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심판만이 계속 선언이 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구원과 회복이 나오죠. 선지자들은 다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에 그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더 큰 목을 차지하느냐 하는 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무서운 시다, 저주시다, 심판시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시작을 이렇게 분노와 진노로 시작을 하는데 이 끝이 오늘 말씀이 18절로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기도잖아요. 할렐루야, 야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창조했으면 우리가 창조주의 위치에 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컴퓨터를 창조했죠. 세탁기를 만들었죠. 밥솥을 만들었죠. 청소기를 만들었죠.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청소기가 나는 청소기 싫어, 나는 자동차 할래, 자동차가 나는 밥솥 할래, 이렇게 하고 제멋대로 한다 그러면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어긋나는 것을 할 때 만든 사람은 그것을 다시 만들지요.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청소기는 청소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밥솥은 밥솥, 세탁기는 세탁기 역할을 할 때 만든 사람이 기뻐하고 그 세탁기나 밥솥도 자기 역할을 다 하는 데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깨끗이 닦고 반짝반짝 막 닦고 귀하게 여기고 아주 거기에 대한 애정을 품고 이러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같이 있고 교제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다면, 그래서 자기중심적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피조물 된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피조물은 각기 소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비와 배추와 개구리 다 소명을 주셨어요. 그 위치를 알고 자기 본분대로 사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있으심을 깨닫고 통치권을 위임받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의와 정의로 행해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위치에서. 근데 그것을 오히려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내 이익 속을 차리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갈취하고 착취하고 그 속에 온갖 술수로 올라서고 군림한다 그런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인 것이 자꾸 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죄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것이 왜 오냐 하면 종교적인 것, 즉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지 않을 때 그거는 뒤따라서 그냥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 말씀 먼저 안에 머물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 인간끼리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게 되면 지켜야 될 것,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충실하게 언약을 맺어서 지켜야 할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건 당연히 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언약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웃들에게 다 갈취와 착취자로, 강포자로 변해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덕윤리 전혀 없어요. 공동체가 어울려 사는데 세상에 도덕윤리조차도 없이 자기의 입속이 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자기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은 일은 그거는 틀린 일이라는, 이런 힘이 정의라는 것이 이제 기준이 돼서 세상에 일찍부터 그리스도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힘이 정의라는 얘기를 했을 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런 사회는 소수의 그 통치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의 입속을 위해서 다수는 그 발 아래 짓밟혀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서 그 심판, 개혁이 아닌 이제 파멸 외에는 없다. 그리고 징계 후에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시키신다는 믿음 속에서 은혜 찬양이 오늘 7장 18절로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 심판으로 시작됐는데 다시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이 있어서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릴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건 뭐죠? 미가라는 이름이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걸로 미가의 메시지를 갖다가 마무리하는데, 미가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니까?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갖다가 각인시키는 거예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이 7장 우리가 이 18절 19절만 딱 벌써 두 절만 봐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은 구약의 이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기억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거예요. 모세가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처음 돌판을 받을 때 40일 동안 머물 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방신처럼 이렇게 음란하게 섬기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면 6절입니다. 34장 6절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면서 여기에 놀라운 은혜죠. 어떤 악과 과실과 죄라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오늘 완전히 부패해서 더 이상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까지는 안 되니까 그들을 파멸하잖아요, 국가를. 그러나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그거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나가시겠다는 그 놀라운 선언인 거죠. 이 모세에게. 그게 미가가 다시 그 이야기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애굽, 이제 출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있을 거예요. 다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긍휼이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잘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찬양의 노래 이 부분은 이제 속죄일 오후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서와 함께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제 새해 첫날 오후가 되면 이 하나님께서는 매월 첫 달 초하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해 첫날도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가지고 강같이 흐르는 물에 찾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다 물에 던진다는 뜻에서 이 구절을 외우면서 주머니를 턱턱턱 다 털었어요. 그런 의식을 행했어요. 자신들의 죄가 이제 다 털려나간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 여기서 얘기하는 성품을 보세요. 첫째, 여호와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그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죄악, 허물, 이게 다 죄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 다음에 죄를 확실히 용서하신다 해서 용서와 관련된 단어로 들다, 지나가다, 복종시키다, 던지다, 이렇게 네 가지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가서 7장 18절에 나오는 이 단어가 우리 이사야서 53장 하면 예수님의 순환받는 종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 들림을 받는 순환받는 그 순환 예언이잖아요. 거기에 이 종에게 적용돼서 종이 죄를 다 감당하는 걸로 들다, 죄악 이게 다 그대로 적용돼서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와 관련된 단어 3가지, 죄와 관련된 용서라는 연관된 동사 4가지씩이나 이렇게 우리한테 계속 반복해서 죄 확실히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잠시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당연히 분노하시지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도 온 생명을 다 갈아엎으시고 새로 창조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노아에게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겠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 다음에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왜? 우리와 언약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미 벌써 물론 아담에게 죄를 지었을 때 이미 벌써 우리에게 원시복음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백성에게는 자비가 있어요. 이 자비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는 여성들의 그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엄마가 자궁에 있는 아이를 소중히 돌보는 것처럼 주의 백성을 그렇게 소중하게 돌보겠다 하는 게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서한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발로 밟아서 바닥 깊은 곳으로 던지는데 누가 꺼내고 누가 기억을 하겠어요. 이 밟다 하는 이 문자적인 의미가 사실은 복종 정복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서는 왕이 승리를 하면 패배한 왕의 목을 갖다 발로 밟았어요. 그 밟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의 이 목을 하나님께서 발로 밟으시고 거기로부터 해방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 의해서 주의 백성이 계속 그것이 떠오르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받고 고통받는 거 이런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도 기억 안 할 테니 너도 도말해서 기억 속에서 완전히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어두운 곳에 던진다. 이런 개념을 미가뿐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 선지사도 뭐 대여섯 군데에서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똑같이 하세요.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볼 때 우리의 죄 더 이상 기억 안 합니다. 우리 자꾸 자책감 속에서 이러는 거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틈타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신다는데 우리는 왜 자꾸 그걸 갖다 기억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괴로워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열등감 속으로 자기 비하 속에서 연민 속에서 빠져서 망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며 용서받았으면 끝입니다. 부모도 내가 너 돌아온 탕자의 아들에게 더 이상 기억 안 하고 두 팔로 끌어안았으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다 용서하면 그거 끝난 거예요.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다만 우리가 하나 있어요. 이 모세에게도 얘기했죠. 벌을 면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뒤에 여기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가 악행했을 때 자손 3, 4대까지 벌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이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구원은 각자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선조의 벌이 후손의 3, 4대까지는 미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벌은 절대 면제되지 않는 거에서 우리는 죄악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된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야곱에게 성실을 베푼다는 건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에게 베펐던 그 언약에 충실하겠다. 성실이라는 게 언약을 그대로 말로 한 말, 약속을 그대로 이뤄가는 거예요. 성자라는 게 한자로도 그런 뜻입니다. 말씀 언자에다 이룰 성.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걸 그대로 열매 결실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고 아브라함의 인애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아담이요 모세요 그 다음에
야곱이요 이스라엘에게 했던 이삭에게 했던 다윗에게 했던 이것이 과거에 일어난 건데 그게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어지는 과거가 우리의 현재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추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가 오늘 우리 삶에 침투해 들어와 있고 앞으로 미래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미래의 천국의 구원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 직접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창조 때부터 있었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성품. 여러분 여기 있죠? 예? 우리를 살리시는 거요. 성실이요. 인애요. 그리고 그분이 인류 역사에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개입을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을 확신하면서 어떠한 역경에 있든지 환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말씀 읽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